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 없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앞으로 이루어질 화평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7장에서는 다시 이사야 이 선지자가 살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그 시점에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57장 상반부에서는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7장 후반부에서는 다시금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를 중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9장부터 57장까지 이어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과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통회하면서 마음이 겸손한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방금 읽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은 모두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뵙기만 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심리학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또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심리학이나 상담하는 그런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하게 통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겸손하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방금 읽은 18절의 말씀은 17절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다 보아서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며 도와주시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겸손과 통회하는 것을 그들의 공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회를 하거나 겸비하게 되는 것도 역시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중생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겸손에서 말하기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자아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길로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치 않는 자는 회복에서 제외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도덕적으로나 법을 어긴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는 대조적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제로 뉘우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하는 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10번의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오다가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화라는 말은 얼마 전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회복 또는 이 구원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는 그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약해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궁해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를 주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평화와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회개치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치 않는 자는 회복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무조건적인 은혜로 회복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회복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